샬롬, 사랑하는 온도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17장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못 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호피를 되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성경의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할례, 언약의 표. 본문 전체는 할례라는 그 의식 자체보다 그 할례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담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복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반부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이 할례가 언약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요, 결코 일상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곳에 상처를 내고 그 흔적이 평생 지워지지 않게끔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신께, 보통 말하는 신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역사 속에서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 할례받지 않는 이들을 무의식적으로 배제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을 보면요, 어, 삼손의 결혼을 걱정하면서 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서 아내를 만들려고 하니 하는 걱정하는 삼손의 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입니다. 사실 여러 민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시죠. 또 함께 읽었듯이 할례는 결국 특정 민족이나 아브라함의 직계혈통만 받을 수 있는 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공동체에 속한 종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약 가운데 받았던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없이 육신의 할례만 받았던 이스라엘 향해 오히려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25절에서는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26절에는 그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왜 다른 이제 종교적인 의식들로 머리를 짧게 깎거나 광야에 사는 걸로 나는 신에게 바쳐진 거다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진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외현이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일찍부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진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할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할례의 본질을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보면 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또 종과 주인의 이런 차별 없이 모두가 할례를 받게끔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약적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종교적,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로움이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 하갈도 이 언약의 수혜자로 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 언약적 사랑의 관계 안에 또 초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 언약이 그들 안에 있는 종들과 외국인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할례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즉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표식일 때만 할례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할례가 더 이상 이제 신약 시대를 건너면서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 고백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할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자리에서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를 묵상할 때 이 할례에는 어떤 고통과 자기 부인,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숨 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결정과 행동 속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정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라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십자가라고 딱 하면은 그뭐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서는 마주하고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결단 없이 신앙은 진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를 남에게 강요하거나 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서로를 파괴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려내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때론 손해를 보고 감수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이 이 마음의 할례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신 언약의 사랑을 특권처럼 사용하며 사람을 나누고 판단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진실함과 사랑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불편함과 인내를 감수해야 할 나의 자신,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의와 폭력으로 어두워진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